안녕하세요. 지난 주간에 우리 수능 시험 본 학생 형제자매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가정적으로도 또 수능생이 있는 가정이 다 함께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송가 중에 시험이 오나 겁없네라는 그 찬송의 가사가 있는데,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모든 그 삶의 답이 역시 예수님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찬송을 그 며느리들이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오나 겁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서 그런지 아무튼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도인 그 모임이 있었습니다. 1년에 5차례 정기적으로 전국 전도인들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월 전도인 모임은 우리 전국적인 또 전도인 인사 이동이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많은 전도인들이 이렇게 또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난 그 11월 전도인 모임에 저희 전도인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저희 전주 교회는 해당되는 분이 없고 우리 전주권 10개 교회가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전주권 교회 중에는 우리 무주교회 박정수 목사님께서 계룡교회에 가시게 되었고, 또 임시교회 김봉옥 목사님은 진도교회로 이렇게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그 무주에는 진도에 있었던 최태균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또 임실에는 철원교회에 있었던 김보유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사가 있을 때마다 전도인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한 해에 교복을 2번 사는 분도 있고, 또 아이들이 교과서가 바뀌어서 또 적응하느라고 어렵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에서는 그 어려움이 있지만 전국적인 그 큰 유익을 위해서 본인의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개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들이 인사에 순종하기 때문에 전국교회가 더 하나 되고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매번 모일 때마다 저희가 교회 현황을 이렇게 파악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국내 교회가 21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교회가 693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909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총 전도인 수는 787명이고, 그 중에 한국에서 이렇게 전도인으로 부름받은 분이 610명이고, 현지 전도인이 177명입니다. 그리고 국내 교회 216개 교회 중에 국내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432명입니다. 저희 전주 교회가 속해 있는 것이 전주권이고, 또 전주권을 중심으로 또 전북권이 형성되어 있고, 또 전국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이렇게 모든 교회가 하나로 움직이기 때문에 함께 성장하고 또 함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이 28장에서 끝이 나는데, 책의 마무리가 이렇게 마치 이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마지막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의 역사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의 역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회 역사도 사도행전의 역사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작게 보면 자기가 봉사하는 그 부서만 보이게 되는데 큰 그림으로 보면 교회 역사가 보이고 또 교회 역사 안에 전국적인 그 교회 전체가 보입니다. 그래서 더 큰 그림이 그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하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을 주시고 또 주께서 예비하신 유업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일깨워 주셨고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우리 마음에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각색의 병든 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병들고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고쳐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과 육의 온전함을 얻고 더욱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역사에 참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는 주의 능력과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삶의 변화를 주시며 우리를 통해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 주시고 우리 각 사람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사로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불길로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불길로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 타협된 것, 혹 진행적인 죄 주님 모두 없애주시고 우리 모두를 빛의 자녀답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가족 중에 이뤄진 자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지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사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속한 자,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에게도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그들을 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고 이 시간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천륜이라는 어려운 말로 표현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늘의 인연이 있다는 뜻입니다. 옛 사람들도 본성적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인간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특별히 천륜이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땅에 부모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로 인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부모로 인해서 핏덩어리로 태어나 개인적인 독립적인 인격체로 성장한 것입니다. 부모 없는, 근본 없는 사람이 없듯이 부모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이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관계를 갖고 그 관계를 기억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며 살게 돼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 놀랍게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모형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탄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그 탄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표현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구원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실까? 성경의 그 방법을 말씀으로 낳으셨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표시하고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은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돌덩어리 하나 꽃 한 송이 나르는 새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조물입니다. 그런데 인간도 피조물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지적 존재로 만들고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녀로 낳아주신 것입니다. 단순한 피조물의 상태였다가 말씀을 듣고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물 중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방법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시키는 방법을 말씀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 1장 23절 베드로 전서 1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핵심적인 구절만 취해서 다시 읽어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말씀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 수식어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수식어를 제해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단지 피조물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방법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역사도 있고 그리고 또 율법도 있고 또 개인적인 그 삶의 어떤 여정을 표현한 내용도 있고 그 내용이 다양하고 많이 있는데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을까?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말씀 중에 구원 얻을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말씀으로 낳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이도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라져가는 것 말고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는 자신의 말씀으로 곧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너희를 거듭나게 한 그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도착한 베드로가 구원 얻을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는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쉽게 번역할 수 있고 또 영어로는 가스펠 또는 의미를 담아서 굿뉴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는 굿뉴스, 기쁜 소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구원이란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 예수님에 관계된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소식이 사람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1장,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합법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합법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살아있는 인격체를 자신의 삶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영접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똑똑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성가신데 제가 볼살이 올라서 혹시 볼살이 마이크에 닿는 건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고 있습니다. 영접한다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접은 살아있는 한 인격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고 즐겁게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주시고 권리를 주시고 합법적인 권세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접한다라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 이름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름이란 말 자체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이름, 어떤 사람의 일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그 이름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한 인격체로, 살아있는 인격체로 예수님 자신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세주로서 그 이름을, 그리고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는 말도 믿는 자들이라는 말이 시제를 분석하면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라는 말은 한때 단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현재도 반복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단지 한때 단 한 번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현재도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상황이 그 혼인의 관계입니다. 남편으로서 받아들이고 아내들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결혼식 날 단 한 번 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 받아들인 것이 평생 죽기까지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결혼식 날 서약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는 내 남편이고 그날 이후로는 내 아내입니다. 단지 서약만 하고 그날 단 하나의 사건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받아들였다는 그 사건이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일부분이 아니라 예수님 전체, 자체를 가리키며 믿는다라는 말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현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식 날 혼인 서약하고 그날로부터 남처럼 사는 사람은 실질적인 별거 상태며 부부가 아닙니다. 결혼식에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나의 남편이 되었고 나의 아내가 돼서 이 땅에 살아있는 한 그 관계와 사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마치 단 한 번의 사건이었던 것처럼, 해프닝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 이후에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면서 자기가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제가 웬만하면 제스처 안 씁니다. 좀 확실히 깨달으라고 철저하게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살아있는 인격체를 우리의 삶에 주와 구주로 모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분을 내 삶에 살아있는 인격체로서 영접하게 된다. 그리고 더 의미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며 믿는다라는 말은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나의 구주로 모시고 섬기고 동행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단 한 번의 해프닝인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날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은 받았는데 생활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그날 하나님 앞에 쫓겨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지속적인 관계와 사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전도 방법 중에 자 예수님 영접하실 분 일어나십시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고 영접 기도를 합니다. 그 영접 기도를 마치고 당신은 예수님을 이제 입으로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 지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은 받았는데 저 사람이 저렇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제스처 쳤습니다.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내 인생에 살아있는 한 인격체를 내 삶에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 되는 이라는 의미를 지난번에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그 전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그저 하나님의 조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돌, 꽃 한 송이 폈다 사라지는 나르는 새 한 마리 그저 피조물일 뿐입니다. 좀 뛰어난 피조물일 뿐이었죠.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러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끊으면 그저 조물이 되는 겁니다. 피조물. 그것도 악한 피조물이니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짐승만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는 피조물이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갖게 되고 권리를 갖게 되며 합법적인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는이라는 말이 우리의 원래 모습을 깨닫게 해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광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천한 백정의 딸로 태어났지만 어떻게 하다가 여행 중에 변장하고 있는 왕자와 눈이 맞아서 사랑을 하게 됐고 많은 신분적 격차에도 불구하고 왕자는 기꺼이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고 궁궐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왕자는 곧 왕이 됐고 그 백종에 따른 그 나라의 왕비가 됐습니다. 왕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진정한 사랑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왕비가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태생적으로는 조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기를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원래 조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원수된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갖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3장. 제가 디도서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제 이름에 두 글자 하나 들어있기 때문에 제 이름 석자 중에 무려 두 글자 하나 들어있으니 안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3장 3절. 여기에 태생적인 우리의 모습이 9가지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없었을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9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어리석은 자여 순종치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여 가증한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것이 태생적인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4절을 보십시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비로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태생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방법,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후자로 만들어주신 구사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후사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다라는 말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 이런 정도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로 바랄 수도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후사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전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후의 모습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를 신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전에는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유도 없었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 존재 자체가 저주스러웠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고 싶은 거죠. 우리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후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 또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후사가 되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동정을 구하며 추운 겨울날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서 동전 한 푼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동전 하나를 주신 게 아니라 데려다가 씻기고 먹히고 입히고 그리고 법적 절차를 밟아서 아들로 만들고 그 집에 합법적으로 살게 했다. 아마도 바닥에 엎드려서 구걸할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을 겁니다. 기껏 생각해야 누가 오늘은 10,000원짜리 안 주나, 혹시 술 먹은 사람이 1,000원짜리 줄 알고 50,000원짜리 안 주나, 이런 기대나 했을 텐데 누가 자기를 데려다가 그 집안의 상속자로 삼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와 같이 인간이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영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전혀 다른 차원의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낳으셨다. 복음을 통해서 낳으셨다라는 말을 쓴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태생적으로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죄성이라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상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양자됐다는 말을 썼습니다. 자녀로 낳았다는 표현도 썼지만 또한 동시에 양자되게 했다라는 말도 쓰셨습니다. 왜 양자되었다라는 표현을 같이 쓰셨을까? 그것은 우리의 태생적인 원래 모습을 일깨워주고 현재 아직까지 우리가 놓여있는 죄성의 상태를 일깨워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양자됐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우리를 낳으셨다는 말도 사실이고 양자로 삼으셨다는 말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의미를 서로 다른 두 개의 상황적인 단어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중적으로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중적으로 설명해 준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이고 때로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어떤 분은 야 망측하다. 무슨 남편도 됐다가 무슨 아버지도 됐다 막 그러냐. 아닙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부분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설명해 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낳으셨다는 말과 양자됐다는 말을 왜 함께 쓰셨을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진리를 이렇게 비유로 설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된 상태에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다. 태생적으로는 자격이 없다. 네 자신을 살펴보라.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냐. 태생적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로 법적인 관계로 만들어준 거다. 신분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양자되었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말도 은혜가 되고 또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말도 동시에 은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구속의 역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합법적으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겁니다. 현재 상태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초라합니까? 우리 안에 아직도 작용하는 죄성을 보십시오. 크신 하나님을 작게 여기고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이 있고 진리를 작게 여기고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겉듣고 거룩한 순간에도 죄를 품고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속량과 대속, 구속을 통해서 우리로 명분을 얻게 하신 거예요. 자격은 없는데. 그래서 양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얻은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게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어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양자가 된 거예요. 합법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서 아들의 명분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양자됐다는 말은 우리의 원래 모습을 깨닫게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내 주제를 알라. 내 과거를 잊지 말라. 현재 너의 연약함을 알라.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은혜의 결과다. 그리스도 때문에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라는 우리의 영적 주제를 양자라는 말은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은 거예요. 나는 양자된 겁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8장 14절 15절입니다. 8장 로마서 8장 14절 15절. 제가 전달력을 높여보려고 화면에 말씀을 표시를 했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로 양자의 영을 주셨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했다가 다시 양자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또 16절에는 성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 성령 다 같은 표현을 다양하게 표현하신 것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의미가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어요. 양자의 영을 주셨어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표현은 그 성령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습니다. 원래 우리의 상태는 전혀 아들 같지 않은데 은혜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뿐 아니라 23절,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양자 될 것. 양자로 명분을 얻고 양자로 삼으시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는데 양자 될 거라고 미래형으로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자라는 합법적인 모든 절차가 완전하게 끝나는 때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의 구속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지금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양자가 되었는데 우리 상태를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초라합니까?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천국에 가면 열등감에 자괴감에 빠져서 술로 지새울 것 같아요. 그 거룩한 곳에 나 같은 놈이 있다니 뭐 이러면서 어디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맨날 울 것 같아요. 아직은 우리가 양자로서 우리 몸이 변화되질 않았어요. 의의 형상을 입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몸의 구속을, 몸이 변화될 때를 기다리고 있다. 양자 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법적인 지위를 주셨어요. 그러나 아직은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몸은 아들처럼 의롭게 변화된 것은 아니며 지금 그 변화를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따라서 현재의 모습은 그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양자됨의 하나의 긴 코스의 과정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양자를 삼았고 우리의 현재 모습은 양자 같지 않으니까 그걸 바꿔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양자 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로 삼아줬고 계속 그 여러 가지
아들로서의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아직은 완전하게 아들처럼 상태가 변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양자의 영을 주셨고 양자를 삼으셨고 또 양자 될 것이라는 마지막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신 겁니다. 아직은 몸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합법적으로 되었고 아직 완전하게 변화되진 않았고 그 과정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배워나가고 변화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길거리에 거지를 긍휼과 은혜로 법적으로 양자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영 말투와 행동은 거지예요. 그 명문 있는 가문의 자녀답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을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How to live like a king's kid라는 책 제목이 있는데 왕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양자될 것, 그 마지막 코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몸의 구속을. 그 기다리는 생활이 이 땅에서의 신앙 생활입니다. 자, 합법적으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상태는 완전하게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십니다.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법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더 이상 우리를 법적으로 정죄하는 재판장과 죄인의 관계로 다스리질 않고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관계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긴 변화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이렇게 좋은 말씀이 어디 있을까? 그냥 궁금하게 생각하시다가 좀 이따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말씀을 열심히 칠판에다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법 아래라는 말과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을 잘 비교해서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법 아래에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법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고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라는 새로운 관계 아래에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됐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있는 위치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봤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와 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갖고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율법을 어기면 법에 의해서 형법 몇 죄에 의거하여 징역 몇 년 이런 형벌을 받듯이 법적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걸 정죄받는다 그래요. condemn. 법적으로 정죄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율법을 갖고 다스리지 않습니다. 법적 문제는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로서 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다스립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은혜와 진리로 다스리며
우리가 혹 범죄하면 정죄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혹 범죄하면 책망하고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쪽 동네에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동네로 옮긴 겁니다. 잘 보면 이쪽이 구약이고 이쪽이 신약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새 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건 다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새 이름, 새 노래,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걸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 안에 있던 우리를 은혜와 진리 동네로 옮겨 놓으신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법적 문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십니다. 아들과 같이 대우하십니다. 아까 이렇게 좋은 말씀이 어디 있나 그랬는데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히브리서 12장 7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율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십니다. 그것이 은혜 아래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는 하나님의 성품상 미워하실 수밖에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 짓는 죄나 믿는 사람이 짓는 죄나 죄는 죄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미워하세요. 단지 그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의 죄는 율법을 갖고 처리하고 믿는 사람의 죄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징계하고 책망함으로 처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 자체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내가 구원만 받으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받아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는 여전히 미워하십니다. 믿는 사람의 죄도 여전히 미워하셔요. 단지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안 믿는 사람은 율법을 갖고 죄 삭은 사망이다 라는 법으로 다스리고 믿는 사람은 가정적인 문제로 다스리는 것 뿐입니다. 그것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걸 제가 표를 만들어 봤는데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반대말을 뭐라고 쓸까라고 하다가 자연인이라고 그냥 태생적인 사람,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자연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자, 자연인과 하나님의 관계는 심판자입니다. 죄인과 심판자의 관계입니다. 죄를 지면 율법으로 다스려요. 그래서 마지막에 형벌을 주는 겁니다. 정죄하시죠. 죄 삭은 사망, 둘째 사망입니다. 이것은 죽음 이후에 이루어지는 형벌이니까 지금 죄를 지면 하나님이 그냥 보고 있어요. 회개하라. 경고는 하시죠. 그러나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죄는 하나님은 성도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십니다.
아버지로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죄는 아버지로서 법적 문제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다스립니다. 따라서 죄를 지면 아버지로서 반드시 간섭하세요. 그것이 징계입니다. 이거는 형벌을 준다는 의미보다는 교정과 연단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이것이 그 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도를 다스리는 방법과 신앙을 거부한 자연인을 다스리는 방법은 다르다. 그러나 죄는 여전히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미워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의 죄는 율법으로 다스리고 믿는 사람의 죄는 아버지로서 징계로서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인간을 자녀로서 여겨주시고 자녀처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12장 5절입니다. 1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우리의 평소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우리는 죄와 싸우죠. 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죄와 싸운다. 그리고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제일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제일 많이 하는 그 표현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런 겁니다. 그게 이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첫 번째 태도예요. 분명히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자기의 연약한 무능함을 알게 되고 이제 거기다가 죄를 반복해서 지면 그 죄를 자꾸 이제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 댑니다. 환경에게 대고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대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짊어지는 게 너무 이제 부담되니까 죄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 거예요. 우리는 죄와 싸우긴 싸우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않습니다. 죄는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적당히 이렇게 어느 선에서 타협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질 때 많이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안 돼요.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연약함, 어리석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아주 흉악한 자가 칼을 들고 가정에 침입을 했습니다. 만약에 적당하게 항복해버리면은 그 흉악범에게 모든 가족의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살인을 즐기는 사람에게 온 가족의 운명을 맡기면 끔찍하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끝까지 저항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른 가족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를 빼앗기게 된 어미가 산산이 찢어지는 가운데도 끝까지 대항하는 거 보셨죠? 그게 본성인데 우리는 죄를 그렇게 다뤄야 돼요. 적당하게 싸우다가 항복해버리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운명을 그에게 맡겨야 돼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죄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자주 실패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말씀하셨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실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우리 화가 나면 이렇게 안 불러요. 야! 이렇게 부르죠. 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인간을 대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하는 순간에도 내 아들아.
사랑을 잃지 않습니다.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시는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고 꾸짖으십니다. 꾸지람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냐면 아들과 같이 대우하십니다. 꾸짖고 징계하세요. 내 아들아. 성도의 죄를 다루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꾸짖고 징계하십니다. 어떻게 징계하실까? 어떻게 징계하실까? 어젯밤에 천둥과 번개가 내 범죄 때문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방법은 천둥과 번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실까? 시편 89편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표시하고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표시하고 시편 사무엘하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다윗의 언약, 성도에게 궁극적으로 주신 다윗의 언약입니다.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먼저 주신 것입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자, 여기 답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도록 싸우지 않다가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여기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그 은총을 빼앗은 것과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사울처럼 너를 대하진 않겠다. 그를 버렸던 것처럼 버리지는 않겠다. 죄를 진다고 사울을 버렸던 것처럼 버리지는 않겠다. 그러나 아들과 같이 대우하겠다. 어떻게 대우하시냐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징계하시냐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입니다. 사람 막대기. 우리는 결코 홀로 살지 않습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삽니다. 내게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본성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를 주셨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 자식을 잊겠느냐. 내가 태생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있어요. 자식, 형제, 가족, 나에게 소중한 친구들, 내 삶에 많은 시간을 함께했던 소중한 사람들. 나는 사람 속에서 삽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 사람과 관계돼서 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내 소중한 사람에게 사건과 불행이 생기거나 또는 그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아주 사소한 일로 크게 싸워요. 큰 일 갖고 작게 싸우는 게 지혜인데 이게 갈등이 생기면 별 시답지 않은 이유로 막 며칠 동안 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유를 들어보면 서로 얘기하다 웃어요. 그 싸운 이유 자체가 아주 사소한 일인데 사소한 일이 엄청난 갈등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관계를 흔들어 버리셔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컷 자다가 모처럼 일하려고 그러는데 사장님이 들어오세요.
열심히 하네. 그리고 어떤 분은 실컷 일하다가 잠깐 3분 눈 붙였는데 꼭 사장님이 와서 넌 근무 시간에 자냐? 막 이럽니다. 그때는 내가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나?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흔들어 놓으셔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시절은 주변에 있는 나라와 평화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시절에는 주변 나라와 항상 끊임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관계로 삶을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배반받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다윗의 범죄는 그 사이에 낳은 아이가 죽게 되는 결과를 만듭니다.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윗의 범죄가 아이의 죽음을 만든 거예요. 다윗은 아버지로서 자식의 죽음을 봤어요. 죄의 결과를 본 거예요.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징벌하십니다. 그리고 인생 채찍.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이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늙고 병들고 있죠. 우리는 늙고 병드는 그 과정 속에서 죄에 대한 징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얼굴에 땀이 흘러야지 식물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돈이 있으면 돈을 지켜야 되고, 돈이 없으면 돈을 벌어야 돼요. 이래저래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인생 채찍은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런 문제입니다. 의식주와 관계된 문제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일상에 파고들어서 그 일상을 갖고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엄청난 우주를 만든 위대한 하나님께서 나의 일상에 관여하셔서 인간관계에 관여하시고 나의 신체적인 상태에 관여하시고, 그 자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큰 은혜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실까도 신기한데, 알고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일상 세세한 일에 관여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아.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겠다. 아버지로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우리 일상에 관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경고만 하셨어요. 내 인생에 세세하게 간섭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시고 나의 일상에 관여하시며 나의 인간관계에 간섭하시고 내 신체적 상태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것이 실제로는 정말 놀랍고 큰 은혜예요. 이 스케일이 큰 거대한 우주를 만든 하나님께서 지구에 바이러스처럼 붙어 살고 있는 나의 상태에 대해서 관여하신다는 것은 실제로 엄청난 은혜입니다. 기꺼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 채찍, 내 육체적 상태에 건강 문제까지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은밀하게 자랐던 그 종양이 실제로는 내가 행했던 범죄와 타협된 생활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 크신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관여하시죠? 아들이니까. 머리털까지 셌으니까. 기꺼이 내 신체 작은 곳에서부터 그걸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욥기 33장 찾겠습니다. 욥기 33장입니다. 욥기 33장 19절입니다. 욥기 33장 19절.
19절. 이렇게 33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여기 혹시는 그랬죠. 요거는 모든 경우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항상 징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 자체는 생로병사를 겪게 했으니까 늙고 병드는 건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건강염려증이 걸리면은 그냥 노화를 질병인 줄 알고 평생 쓸데없는 약 먹고 오히려 더 부작용에 시달립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징벌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는이라는 말은 항상 모든 질병은 징계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에 징계를 받나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징벌하실까? 인간관계 그리고 인생 채찍, 우리의 의식주나 우리의 신체적인 그 건강 이런 거에 깊이 관여하셔서 우리 삶을 교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 시편 89편 30절. 89편 30절.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자,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면 어떻게 될까?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팡이로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와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영어 단어의 지팡이가 케인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라는 케인이라는 말이 우리말에 그 회초리라는 말을 쓰는데 회초리라는 말을 케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를 이렇게 교정하기 위해서 때리는 거. 여기 지팡이라는 말이 케인인데 이게 영어로도 케인이라는 말이 아이를 회초리할 때 케인이라는 말을 동사로 쓰기도 합니다. 이제 그 성경의 표현이 그대로 영어 단어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팡이와 채찍으로 우리를 징벌하십니다. 중요한 건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징계는 하지만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여기 4번이나 비슷한 말을 반복했죠. 징계를 받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너를 버리진 않겠다는 거예요. 내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않겠다.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겠다. 내 언약을 파하지 않는다. 내 입술에서 낸 거 변하지 않는다. 버리진 않겠다.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과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노아 시대에 비유된 것처럼 다시는 땅은 전체를 휩쓸 만한 홍수는 없을 거라고 그러셨습니다. 부분적인 홍수가 있는 것이 땅 전체를 쓸어버리진 않겠다고 그러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시며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를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양자된 이후에 생기는 변화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예가 없습니다. 너에게 없으면, 이건 좋아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징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크고 작은 경중의 차이가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좋아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관여 안 하시는 겁니다. 그저 경고만 하죠. 회개하라. 돌이키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따라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 나에게 무엇이 달라졌을까? 하나님은 내 인생 깊숙이 관여하시고 나의 작은 일에 하나님이 관여하십니다.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새가 날개가 달려있는 건 축복입니다. 다른 짐승이 땅에서 네 발로 기어다닐 때 새는 날개로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대단한 특혜를 받았죠? 그런데 그 날개는 땅에서는 아주 성가셔요. 새가 땅에서 걸어 다닐 때는 날개 때문에 절대 품위 있게 못 걸어요. 네 발 달린 짐승은 아주 폼 있게 걷는데 새가 땅에서 걸어 다닐 때는 날개 때문에 균형이 안 맞아서 막 이러고 다닙니다. 날개는 땅에서는 아주 성가셔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를 짓는 이 세상에서는 아주 불편해요. 그래서 남들은 쉽게 하는 그런 타협을 그리스도에는 감히 할 수가 없어요. 남들은 잘도 하더만 그리스도에는 그렇게 안 돼요. 회사에서 공금을 써도 잔돈 하나하나 다 챙기게 돼 있어요. 내가 출장비로 택시 타고 가라고 해서 돈을 받았는데 어떡하다가 버스를 탔거든요. 원래 택시 타라고 준 돈이니까 사실 써도 되는데 그것도 마음에 그렇게 걸립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 걸려요. 남들은 뒤에서 뒷얘기도 많이 하건만 뒷얘기하면 마음에 걸립니다. 호칭 한번 잘못 써도 마음에 너무 걸려요. 성도가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귀찮은 일이 참 많아요. 죄를 지을 때. 죄를 짓는 상황 속에서는 참 귀찮아요. 그러나 새, 그 날개는 성갓이라고 준 게 아닙니다. 날아오르라는 은혜를 준 거예요. 성도에게 준 선한 양심은 잘 사용하면 이 세상에서 날아다닐 수 있어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해줍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 죄에 대해서 민감해졌다는 것, 죄에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한 꾸지람을 느끼는 것, 죄를 지면 반드시 징계를 받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이 외면하는 거예요. 내
버려두는 것입니다.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게 저주예요. 나를 끊임없이 막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작은 죄를 보고 크게 아픔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큰 죄 지키기가 어려워요. 징계가 있는가 없는가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우리는 절대 죄를 짓고 잘 될 거라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아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손해보더라도 말씀을 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은 정직해서 손해보게 하지는 않으세요. 순간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요셉은 유혹을 거절했기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마치 죄를 안 졌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것처럼 보였지만 감옥에 있는 그 기간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모르드게는 왕을 해치려는 음모를 알고 왕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 음모를 신고했죠. 아무런 보상을 못 받았어요. 어떻게 왕을 살려줬는데도 아무런 보상을 못 받습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때에 그의 선한 행실을 드러내서 온 유대인의 목숨을 건지는 결과를 만들어줍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협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바로 그때만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주님은 내 인생에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징계 여부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사실 확인해 볼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범죄에도 아무런 일이 없고 아무런 가책도 없고 하다면 하나님이 그냥 두신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서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십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나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십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의 은밀한 죄는 없습니다. 다 보시고 스스로 돌이키를 참고 기회를 주시고 있을 뿐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징계가 있습니다. 이 징계에는 단계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도 내가 아이의 잘못한 걸 분명히 알았지만 지금 드러내면 오히려 반대되는 결과가 많이 생길까 봐 내가 참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여전히 따뜻한 표정으로 아이를 보고 웃고 안아주고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그 죄를 알고 있지만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때에 그 아이에게 정색을 하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도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을 때 아이가 출산될 때까지 그냥 두셨어요. 그 일이 있고 출산까지 적어도 10개월은 지났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보고 있었어요. 스스로 돌이킬 충분한 기회를 주고 죄를 덮어뒀을 때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스스로 느끼게 했어요.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형편없는 상태인지를 깨달을 만큼 그냥 두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때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치리하는 방법이 다양하고 단계가 있고 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징계에도 꾸지람에도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시기가 있고 단계가 있고 정도가 있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3절. 고린도전서 11장 30절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3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자, 고린도 교회에는 미성숙한 교회였습니다. 그들 삶 속에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심지어는 잠자는 자도 있었어요. 잠자는 자는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실 때 단계와 정도가 있어요. 그저 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단계가 있고 너무 큰 죄를 지면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가 많았던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단계가 있고 정도가 있어요. 때로는 약하게 합니다. 때로는 병들게 합니다. 때로는 데려가셔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는 가장 첫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는 타협하면 안 돼요. 자백해야 돼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처음 징계를 받을 때 그때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죄를 짓고 죄를 변명해서 더 큰 죄를 짓고 죄를 감추려고 또 다른 죄를 짓고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목욕하는 여자를 봤고 두 번째는 데려왔고 세 번째는 동침했고 네 번째는 남편을 죽였어요. 다섯 번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위선의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 상태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겠죠? 그러면서 1년이 지나고 드디어 나단 선지자가 나타난 겁니다. 죄는 인식하는 순간에 자백하는 게 최선입니다. 징계는 첫 번째 받을 때 자백하고 돌이키는 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처음 징계를 받을 때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5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우리가 하나님이 첫 번째 매를 들었을 때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돌이키는 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버텨봤자 매를 더 맞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타협하거나 숨기려고 하면 안 된다. 자백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 인간의 어리석음은 죄를 타협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당연시 여기고 어쩔 수 없다고 여기고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첫 번째부터 죄는 발견하는 즉시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갖다 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징계에는 정도가 있고 단계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에서 돌이키는 것이 두 번째 매를 안 맞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5절입니다. 찾겠습니다. 전도서 10장 5절, 전도서 10장 5절입니다. 전도서 10장 5절, 10장 4절입니다. 전도서 10장 4절. 같이 읽죠.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징계받을 때 정직하고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성도로서의 위치를 지켜야 돼요. 그것이 징계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그러한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다시 돌아가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자, 징계받을 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자, 이것이 징계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모습입니다. 징계를 경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면 더 큰 매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낙심하면 안 돼요. 자기 연민에 빠지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고 패배의식을 갖고 나 아무것도 안 해. 내가 무슨 일을 해. 나 같은 게. 하고 패배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징계받을 때는 경히 여겨도 안 되고 낙심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아니하며라는 말이 있는데 징계를 징계라고 여기지 않는 게 징계를 안 받는 거예요. 경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낙심하면 안 돼요. 그걸로 열등감을 갖거나 침륜에 빠지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아니면 패배의식에 빠져서 무기력하고 무능한 상태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나 같은 게 무슨 일을 해? 뭐 이러면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아니하라는 것, 이런 것들이 패배의식입니다. 제가 처음 사회 나왔을 때 처음 겪어본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학교라는 보호된 곳에 있다가 치열한 삶의 현장에 나오니까 겪어보지 못했던 일을 겪으면서 내가 그렇게 순수하지는 않다라는 걸 알았어요. 이 사회는
나의 순수함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자꾸 만들어줬어요. 내가 하는 이 일들이. 그러면서 난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1년, 2년, 3년 그냥 열등감 갖고 교회 모임에 와서 참여하는 것만으로 그냥 만족하고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연민에 빠지고 패배의식에 젖어서 침륜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삶을 철저하게 낭비해버린 겁니다. 내가 주께서 주신 거 1달란트 땅속에 묻어두었나이다. 한 문화를 수건에 감춰두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덮어놓고 지낸 거예요. 세월만 보낸 겁니다.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어떤 경우가 되든 자기 위치를 지키고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지어 징계받을 때에도 그거를 경히 여기거나 낙심하면 안 되고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자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가운데서도 내가 해야 될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12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참음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징계를 받아도 참는다는 말은 그것을 받아내고 인정하고 그 위치를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징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그런 올바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단순히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연단하고 교정해 주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것을 받아내고 내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징계를 받을 때 참는다라는 단어로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생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이 의의 형상을 입는 그날까지 우리를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주께서 교정하시는 그 손길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굳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죄와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더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또 내일부터 은장에 집회도 있고 또 고3 형제자매를 위한 집회도 있습니다. 주관해 주시고 주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